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지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이 소중한 기억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습니다.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일상으로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물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은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부족한 인생들이옵니다. 오늘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감사를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도 이쁠 것을 먹여주시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지난날 돌이켜보건대 저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쓰러진 일들을 얻는 양식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래 너무도 게을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주신 복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에 힘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감사가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알곡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씨앗과 같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힘차게 번성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감사 계절에 특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사를 빼앗겨 버린 농민들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로 하여금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이 감사 예배가 내년 이때쯤에는 큰 감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깜빡하신 분은 저 뒤에 우리 헌금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우리 찬송 부르실 때 헌금 주머니를 저한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11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산약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1년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황무한 땅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예배 자리를 나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 성경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날씨에 대한 염려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통로하고 저 뒤에 통로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었고, 날씨가 흐리면 대번에 추워지지 않습니까? 흐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춥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추운 게 참 큰 문제잖아요. 적어도 춥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햇볕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분들은 햇볕을 안 받아가지고요, 비타민 D가 늘 부족하대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닥터 만나면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햇볕을 많이 안 쬐서 그래요. 햇볕을. 저도 좀 햇볕이 많이 안 쬐서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햇볕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마음껏 햇볕을 쬐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면 약간 그늘로 들어가시고 살짝 추우시면 또 여기로 나오시고, 대신에 붓지만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애찬을 할 겁니다. 애찬을 할 건데 테이블을 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따닥따닥 붙어 앉지 말고요. 이 정도 테이블에 한 지그재그로 한 4명 정도만 앉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드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더 극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고 친교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영상으로 드리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 백신이 아마 다 나와서 맞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영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날 또 어떻게 할지
성탄절이 있는데 하여간 그거는 가서 또 고민하고요. 당분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늘 바이러스에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릴 때 우편으로 헌금해 주시고요. 영상 예배 드릴 때 특송 성경 봉독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7페이지. 자,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특성은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찬송가 592장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독창을 한다 생각하시고 592장을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군단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같은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곧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음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날마다 덤비 내려 갚고 주시니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은혜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는 주신 열매 우리 주는 주신 날과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1년을 우리가 올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올해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 날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 날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 예배도 모여서 드리기보다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 날이 훨씬 많았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80평생 8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런 적이 정말 없었고, 전쟁 때도 모였다 하더라고요. 전쟁 때도 6.25 터졌을 때도 피난 와가지고 부산 저쪽에 서울 영락교에서 내려온 피난객들이 영락교회로 이렇게 모였고요. 영도 그 막 판자촌 그런 데서도 또 교회에서도 모이고, 전쟁통에도 모였다 하더라고. 전쟁통에도 모이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맨 하늘 밑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냥 거적대기로 그냥 학구방처럼 이렇게 지어서 또 예배 드리다가 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80평생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보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보기.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돌아가시고 월요일이 장례식 날이었어요. 주일날이 바로 전날이니까 바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또 맏며느리고 바쁜데도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손님 맞이하시고 조객들 맞이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평생 교회 빠진 적이 없대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한 거 제외하고 한평생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올해는 뭐 교회를 그냥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참 힘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본 교회 영상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또 영상 예배 드리니까 아들 교회 예배까지 드리게 돼서 참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참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또 많아져 가지고요. 제가 오늘 어젯밤까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12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3억 인구에 1200만 명이면요 약 4%입니다. 4%. 100명 중에 4명은 다 감염이 됐어요. 1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염됐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이 25만 4천 명입니다. 25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모두를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그렇게 잊지 말자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03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이 뭡니까 여러분? 은택이 뭔가를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은택이 뭔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이에요. 혜택.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네핏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베네핏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베네핏을 잊지 말라. 우리 베네핏이라는 단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핏은요, 단순히 은혜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는. 근데 이 베네핏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지지난주 그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봐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일원이 될 거예요. 애굽의 어떤 한 지방의 일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도 불편함 없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안 했네요, 또. 참. 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야 하고, 또 그 자녀도 노예로 살아야 하고, 히브리 민족은 모두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로 독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해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베네핏이에요. 그 베네핏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잖아요.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컴퓨터를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구절이 178구절이나 나오더라고요. 성경 가운데 178구절.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빼고는 성경에서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 잘 아시죠?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는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외양간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사업도 망하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사람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옛날에 그 책도 읽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양팔이 다 없고 양다리가 없는 사람.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는데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열심히. 다리가 사실 없는 데 있잖아요. 다리가 조금 있어요. 그 자기 표현에 의하면 드럼스틱 같은, 치킨 다리 같은 다리가 요만한 게 하나 달렸어요. 요만한 게. 그거 가지고 드럼도 치고요.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냥. 수영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랑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아서 지금 두 자녀와 함께 4명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닉 부이치치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교육학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도 열병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훌륭한 앤 설리반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요, 우리 눈앞에는 감사가 있고요,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일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늘 감사를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땅을 캐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시끄러운 집이 있는가 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요, 뭐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적게 가져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도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는요, 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송축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도 송축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요, 찬송하는 노래는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내 이 리듬이 좋아서 흥얼거리고,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나를 위해서 노래 삼아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합해가지고 이거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송축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가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그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그런 감사와 송축을 하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당연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오고 욕심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재판 언도를 봤는데 그 사람 책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재판장이 입술을 모으면 무기징역이에요. 입술을 잘 보세요. 입술을 여기서 피고 누구는 무기징역 하면 입술이 모아진다. 그런데 입술이 딱 벌어지면 뭘 것 같아요? 사형이에요. 이렇게 사형.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재판관의 입술을 자세히 보고 있었대요. 자세히 보고 있는데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입술이 딱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사형. 그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가 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입술이 벌어지는 사형.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에서 그냥 회복된 거예요. 형 집행정지가 됐어요. 사형이 면해지고 형 집행정지가 되고 바로 그날로 석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석방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자,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출석은 못 하셨지만 사실 올 1월 달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이성진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뇌종양이었어요. 뇌종양. 뇌 속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의사도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살 가망이 좀 어렵다, 힘들다, 수술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한 결과 지금 비교적 건강하게 돌아가시지 않았고 비교적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축복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연세가 77이에요. 77. 우리 성도님이 77보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10분이 넘어요. 77세보다 많은 분이 우리 교회 10분이 넘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돌아가신 유명한 사람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 송재우 씨도 돌아가셨고 코미디언 남보원 씨도 돌아가셨고 또 요 재미 동포였던 자니윤 씨도 올 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82세, 3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 외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만 보더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야,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 1200만 명이나 감염되는 바이러스 속에 25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한 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에만 계셨습니까? 마켓도 가셨고 병원도 가셨고 어떤 분은 타주에 여행도 가셨고 다 했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요. 저도 다 했습니다. 병원도 가고 마켓도 가고 공원도 가고 다 갔죠. 예,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타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타주에 호텔에 갔어도 잤어요.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진짜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겠지, 내가 이 방역을 잘했으니까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이들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훨씬 더 잘된 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A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B처럼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A처럼 안 된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B처럼 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만약에 A처럼 되었다면,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되었다면 저는 아마 인생에 실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형편을 다 아시고 A처럼 해주지 않고 B처럼 해주셨어요. 더 좋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청춘을 우리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들이에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항상 있고요, 또 해야 할 일들이 항상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날마다 새로운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등한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집이 이제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님 직장 생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1,200불씩 주니까 또 뭐 그런 대로 또 작년하고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줄었지만. 또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방 집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지만 아마 일거리가 더 많아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거 꼬박꼬박 줬고 1,200불씩 더 주셨고, 여행 안 가니까 돈 굳었고, 손주들이 여행 안 오니까 돈 굳었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고, 건강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한 몸 주시고, 이거 뭐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전부 감사해요. 전부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서 그저 입술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이 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요,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영혼에 감사하시게 되는, 영혼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을 교회에 나와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형편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은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환우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마음만큼은 정말로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22장 찬송을 하는데 222장이
이 제목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까지 아마 모임이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정말 건강하고 또 은혜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찬송하시고요. 1절 4절 부르는데 4절 부르실 때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일어서서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더욱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